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 그 중에서도 우리가 6절에서 13절까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오늘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멘으로 주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가리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중요하지만 또 어렵은 내용입니다. 본문을 되게 길게 잡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이면 성경을 좀 펴시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나 어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으로라도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 읽은 부분만이 아니라 넓은 부분을 다루니까요.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말씀에도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아멘하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처음 시작을 무겁게 가니까 부담이 좀 되시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사실 선뜻 여러분들은 대답하셨지만 대단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믿는 것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것,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가?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게 질문해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하는 것 같은 건가?
어쩌면 정말 정직해서 그럴 수도.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 아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이나 부담을 지기가 싫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대로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연애하는 청년들이나 부부 상담 가끔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싸움을 합니다.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정말 믿는 거 맞아?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집중 안 하고 죄송합니다. 니은 네? 딴을 쳐다보는 거죠. 한눈을 파는 것처럼 느껴지면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나 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몹시 아까워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거야. 우리 청년들 연애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해봤어야 이 감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쵸? 이 사람에게 시간과 돈, 마음을 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딴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시간과 돈은, 마음은 그 사람에게 주기 마련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 정말 아깝습니다. 저는 아주 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오면 만약 연애하는 청년이라면 그 청년이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만약에 제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야, 너한테 쓰는 시간, 너한테 쓰는 돈, 그거 아까워하면 당장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을 많이 쓰느냐, 뭐 돈을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고 충분히 돈이 있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마음이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것이 정말 없다면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나 돈이나 이것을 아까워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물음표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교회에서 사실 성도님들에게 헌금과 같은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몹시 예민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11조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야? 그거 이제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있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해 이거 헌금함 보여주면서, 이 헌금함에 있는 거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뭐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다 자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묻죠. 꼭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며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 뭐라고 할까요? 해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막 다 뒤에가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꼭 주일마다 드려야 하느냐, 꼭 시간을 내서 거기에 가야 하느냐, 내가 꼭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시간도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워한다면, 그래서 그게 삶의 우선순위에 뒷순위로 밀려나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각각의 상황과 배경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 뭐 그런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납득을 못한다든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이 말을 쉽게 예스라고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반대로 말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이든 돈이든 심지어 그 어떠한 것도 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생각보다도 오늘 본문은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파헤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되게 어려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여호수아 7장의 일부를 읽었지만 여호수아 7장 전반의 내용은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마주한 아이성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치른 여리고 전투가 어땠습니까? 승리로 마무리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 사람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물리치신, 가나안의 우상을 물리치신, 악과 죄를 물리치신 심판과 같은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으며 여리고 전투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이 사실은 그런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는 다 그 패배에 대한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좀 긴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의 제가 집착하다시피 이 단어에 오늘은 깊이 좀 따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저 다루지 못했던 여호수아 6장의 뒷부분,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끝났고 그 전투 이후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선 조금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온전히 바친 것 헤렘 요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결국 두 가지 핵심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말의 내용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리고를 진멸하라.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누구는 살려줍니까? 우리 이미 다루었던 기생이었던 라합과 라합의 일가족만큼은 반드시 살리라라는 내용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여리고 전투의 뒷마무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보면 이 특별히 6장 21절의 내용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온전히 바치는데 뭐까지 바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과 어린이들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 무고한 애까지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속 이어를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멸하라라는 저 전멸이라는 개념은요, 고대 근동의 당시의 전쟁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옛 고대사를 보실 때 반드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원독자들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현대의 개념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들의 기록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들이, 물론 우상신들이죠.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지만 그 기록들을 보면 전쟁 이후에 일반적으로 신들이 뭘 요구하냐면 진 상대방 나라를 전멸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전멸시킨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들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치는 목적이 뭐냐면 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전쟁의 일반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여리고 전투나 아이성의 전투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딱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아니다, 신들이 잔인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신들도 그랬으니 하나님만 하셔도 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현대적인 개념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잔인합니까? 지금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골라서 죽입니까? 민간인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민간인이 먼저 죽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그 고참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진담인 것 같은 게, 전쟁 나면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물어보요. 전쟁 나면 누가 가장 안전한 줄 아세요? 군인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군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지금도 현대 전쟁이 나면 어디가 제일 심한 피해를 입습니까? 미사일을 쏘면 정확히 군인만 죽입니까? 아니죠. 민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잔인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 자체도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전쟁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호수아 전체 맥락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다루기 위해서 모델과 같이 오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로 다루다 보니 어때요? 표현들이 조금 극단적이고 강렬해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되게 강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와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장의 여리고성의 전투의 끝은 두 가지 중요한 결말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의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라는 헤렘의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여리고의 전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죽음의 이야기와 라합은 반드시 살리라라는 생명의 두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의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다 내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도 이 헤렘 때문입니다. 목사님, 도대체가 헤렘이 뭐길래 이렇게 자꾸 헤렘 그러시는 겁니까? 먼저 우리 헤렘의 단어 뜻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헤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원상으로는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봉헌하다, 바치다, 뭐 재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바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죽여야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치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 개념 이면에 완전히 멸하다 혹은 금지하다, 저주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대단히 복합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건데, 바쳐지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 죽여야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일단 배경으로 좀 깔고 이 헤렘이 어떠한 영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들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픔으로 호소하고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호소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성의 전투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 아이성은 여리고성 다음의 전투였는데요. 사실 아이성이 가지고 있는 규모, 인구, 이거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좀 작았고 인구가 아마 1000명을 넘지 않았을 거다, 1000명 내외가 됐을 거다, 많아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성은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이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죽인 인구가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인구 규모로 보면 대략 10배가 넘는 큰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를 시작을 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의 군사를 보내냐면 3,000명만 보내요. 3,000명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000명을 보내서 전투를 했는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냐면 36명이 죽어요. 36명 정도가 죽고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막 슬픔으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묻는 거죠. 왜 우리가 패배한 겁니까? 우리가 왜 진 겁니까? 우리가 왜 실패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잘 살겠다고, 이번 주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승리하겠다고, 근데 주중에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오시면 꼭 회개기도 안 빼고 하시잖아요. 네, 회개기도만이 아니라 승리의 보고도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걸까요? 군사를 적게 보내서 패배한 걸까요? 아니면 작전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심지어 전투 시작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결론은 모두 아닙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하! 놀랍게도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때까지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성경은 이 내용을 미리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성경은 아이성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투에 앞서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고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뭔가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때문이었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탐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 전투의 이후에 여리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밭을 물고 계속 반복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요 한 구절에만 헤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을 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꼬여서 그렇지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아 너희가 헤렘을 탐내면 너희가 헤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가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에 너희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 너희가 온전히 바쳐지는 헤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죠.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새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하,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누가 헤렘이에요? 여리고 사람이 전멸당할 헤렘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을 헤렘시키지 않고 그것에 손을 대면 여리고가 아닌 너희가 헤렘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와우,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이 헤렘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총신대에 계신 박형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헤렘을 찾아서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논문도 뭐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성경의 맥락에서 찾아보니 이 헤렘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구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구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물건, 이 헤렘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을 온전히 바치느냐 아니냐, 이게 전멸과 헤렘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잘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헤렘의 대상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이 헤렘의 대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헤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이 원래 헤렘의 대상이었던 가나안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충격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 죽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이 표현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우. 이 말은 라합이 당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했던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하워드라는 신학자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족속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렘이 되어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헤렘이 되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이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죽을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
전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여리고 사람이나 아이성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자기들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비록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헤렘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희가 헤렘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다루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주권입니까? 생명과 죽음, 그것을 심판하는 주권. 생명과 죽음을 누가 구별합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의 대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헤렘의 대상이에요. 혈통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냐면 이스라엘도 분명히 알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계속 이전에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이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을 가로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아간이 가로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가로챘어요? 언제 내가 가로챘어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간이 저지른 이 죄를 아간의 죄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까 다시 읽었던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까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는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 또는 가족 공동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스토리를 읽었는데 라합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숨겨주고 라합이 의로웠는데 라합 때문에 라합의 가족까지도 운명 공동체로 같이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저지른 이 죄는 아간의 죄를 뛰어넘는 아간의 가족의 죄이며, 그래서 아간의 가족들은 다 처벌당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악을 골짜기에서 다 돌맞아요. 그런데 아간의 죄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은요, 아간이 저지른 이 죄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성경이 놀랍게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나오더라고요. 자, 아간이 잡힌 이후에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면 아간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내어 가졌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보았죠.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세 단어는 한글 단어뿐만 아니라 원 히브리 단어 자체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해요.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즉 탐스럽기도 따먹고, 오늘 본문에 보고 탐내어 가졌다, 세 개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한글만 동일한 게 아니라 히브리 단어까지 정확히 동일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처음 범죄한 원죄를 설명하는 인간 탐욕의 근본이에요. 보고 탐내어 가지는 것. 아간의 죄는 첫사람의 원죄와 동일한 탐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탐욕의 죄는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헤렘의 전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다 헤렘의 대상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온전히 밝혀진 물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선명해지셔야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시는 전쟁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전멸시키는 헤렘의 심판을 영적으로 암시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죽어 마땅한 헤렘의 전투 현장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헤렘 당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헤렘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의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몇 안 되었지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라합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그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적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 헤렘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구약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우리를 전멸시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헤렘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헤렘시키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헤렘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들은 다 헤렘되가 마땅한데, 여러분들은 다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받쳐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헤렘시키지 않고 누구를 대신 헤렘시켰어요? 예수를 대신 헤렘시키셨어요. 내가 죄의 제물 되어서 헤렘으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의인, 단 하나밖에 없는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헤렘시키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헤렘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헤렘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진짜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내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물이라고 온전히 바쳐진 거라고 갖고 오는데 자기들도 먹지 않을 거, 자기들은 물건 취급도 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 예배 받기 싫어. 교회 문 닫아버려. 너희가 드리는 예배 그거 가짜야. 이 말씀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진짜 온전히 바쳐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는 헤렘이야 라는 이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아, 너는 나를 믿는 의인이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는 참된 예배자였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자로 가득한 부르진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헌신합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진멸의 대상이었고 헤렘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 독생자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걸어 헤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며 확신한다며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주 앞에 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헤렘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바쳐지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부르진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으로 돌려드려지는 복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주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헤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여 헤렘이 아닌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르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멀리 있는 타 가족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